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7절까지 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 안에서 복 있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이나 그의 삶을 보면 내가 왜 살아야 하지? 살아야 될 정확한 목적을 그냥 이렇게 그냥 사니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야 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 스스로 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면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중요한 목적이 분명히 내게 있는가? 그냥 뭐 사니까 사는 거지. 이런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럴 때가 우리가 많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정확히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오늘 일을 하든 뭐 어떤 걸 해도 그 목적이 참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죠. 운동하는 선수들을 보면 정확히 목표가 있어요. 4개다. 그래서 그 운동을 아주 극한적인 훈련까지 그들은 참고 인내하고 갑니다. 우리가 보면 이제 저는 가끔가다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참 좋겠다. 왜? 뭐 야구하는 사람은 야구하는 거 재밌잖아요.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이제 놀 때 야구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도 차고 놀 때 공 차고. 그런데 놀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어떤 노는 개념이 아니라 그 운동을 하는 그 정확한 목적이 있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인내하는 모습들, 그것을 참고 견디고 그 훈련을 극복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아주 무섭게 훈련을 하죠. 전에 그 어떤 마라톤 선수가 연습을 할 때 그때 황영조 선수인가 그러는데 한번 이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연습을 할 때 막 하루에 42.19km를 달리는 건데 42.19km면 약 100리가 좀 넘는 거리예요. 멀은 거리죠. 그거를 2시간대로 달리니까 쉬운 얘기로 우리가 100m 달리기를 숨도 안 쉬고 달리는 것처럼 그 100리 42.19km를 달려가는 건데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처음에는 다 뛸만 하죠. 처음에 한 1분은. 근데 1분 지나가고 나서부터는 숨도 차고 다리도 아프고 정말 힘든 게 그거거든요. 그런 걸 2시간 넘게 같은 속력을 뛴다는 것은 참 정말 어려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매일 42.19km 이상을 매일 뛰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그렇게 뛰는데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서 자동차 이제 도로를 달리니까 자동차 속에 뛰어들어가고 싶을 만큼 힘들다라는 거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목적은 있죠. 내가 우승을 해야 한다는 목적 때문에 그것을 이를 깨물고 그냥 막 부득부득 갈면서 훈련에 참여하는 거죠. 대개 다 운동선수들이 훈련은 거의 다 같은 극한적인 상황을 거쳐갑니다. 근데 그들은 모두가 다 한 가지, 내가 공을 차든 야구를 하든 마라톤을 하든 달리기를 하든 딱 그들은 정확한 목적이 있어요. 내가 이 운동에서 국가대표 선수가 된다든지 뭐 금메달을 딴다든지 뭐 이런 목적이 분명하니까 그들은 오늘 내가 뭘 해야 될지는 묻지 않아도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열심히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운동선수만이 이 땅에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삶, 특별히 하나님께 부름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왜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주어진 시간 속에서 왜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인식을 갖는다면, 깨닫는다면 아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얻는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이거 딱 쉽게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상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자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쓰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상급받고, 이게 우리가 성부, 성삼위일체의 모든 것들의 주관자에 있던 것을 좀 나눠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위격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건 우리의 노력과 수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은 내가 알아서가 아니라 성령이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이 모든 은혜를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또 그것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습니다. 근데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돼요. 구원받고 나면 이와 똑같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나면 그 다음에 태어난 것으로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건 아니죠. 태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일도 열심히 하고 건강도 잘 챙겨야 되고 그래야 이 땅에 주어진 시간 삶을 잘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어떤 가치를 높이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태어나고 그 다음부터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과 그분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상급받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오늘도 그 얘기를 하죠. 18절을 보니까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가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말미암아 내가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 이것이로다. 그게 뭐라 얘기냐면 내가 상을 위하여 산다. 여러분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심판이 우리가 두려운 심판이 아니고 상급에 대한 심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은혜지만은 이거 다음부터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백보자 심판은 상급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어떤 존재가 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내가 될 거냐. 에이 가서 봐. 어떤 분이 그러죠. 그냥 아유 천국만 가면 됐지요. 여러분 천국 가는 거가 제일 중요한 문제지만 그래도 천국 가는데 부끄럽게 구원을 받지 않아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왕 천국 갈 바에는 부끄럽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성경에 구원을 얻되 부끄럽게 구원을 얻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알고 내가 천국도 지옥도 있는 걸 알고 있다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십니까? 하나님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누구에게 역사하십니까? 누구에게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주시느냐? 그의 삶의 목적이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구별해서 보면 예수를 영접하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 성령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보편적으로 분리하면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다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고 우리가 그렇다면 이왕이면 내가 이 땅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인생의 큰 축복인데,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목적 때문에 오늘 19절도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세상의 명예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에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는 자로서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 많이 얻고자 함이라. 그들에게 누구든지 천국 가는데 가는 길을 그들을 가게끔 하는 일에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걸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자유로운 자나 종이 되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을 어때요? 어떻게 하든지 얻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도 좀 무슨 얘기하면 유대인이나 율법이 없는 자나 율법이 있는 자나, 유대인은 유대인처럼 대하고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이 있는 자처럼 대하고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대하다. 이런 얘기는 상황을 같이 가는 거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렇습니다. 그 부유하게 태어난 사람들은요, 우리 같이 이렇게 평민으로 사는 삶을 잘 느끼지를 못하죠. 왜? 부유하게 살아왔으니까 어려서부터 눈에 그렇게만 인생을 살아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유하게 전에도 이제 요즘 아이들이 옛날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참 먹기 살기 힘들었죠. 한 50년 전만 해도. 그런데 그랬더니 참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냥 막 산에 가서 칡뿌리도 캐먹고 나무 껍질도 벗겨먹고 나무 열매도 따먹고 막 배고팠던 시대였잖아. 그랬더니 애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아니 왜 배를 굶어? 편의점에서 라면 사 먹으면 되지. 그렇게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때 라면이 있었어도 엄청 비싸서 우리 같은 서민들은 라면 먹기는, 저도 어렸을 때 라면 처음 봤을 때가 초등학교 몇 학년 때인가 잊어버리지는 왈순마라는 옛날 라면이 있었는데 그거 구경만 했단 말이죠. 그런 시대가 그래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편의점 가면 편의점이 없어요. 시간에 조그만 구멍가게 하나 있는 게 다인데, 그런 시대가 있었던 건 이해를 못하는 것처럼 환경과 조건이 그래요. 근데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이 있는 자처럼,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약한 자는 가난한 자는 그런 위치에 처해서 그가 그 일을 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에게 뭐 하려고 위해서? 나는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상급받기 위해서였어. 그러면서 자신이 상급받아야 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까 좀 전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운동선수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했는데 23절 말씀 잠깐 봅시다.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구원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는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 같이 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24절
이렇게 표현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달리기 한다고 다 상 받는 거 아니죠. 요즘은 또 초등학교 보니까 꼴등까지 다 주더라고. 옛날에 보니까 그냥 다 애들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이 자꾸 떨어지는데 원래 상 받는 사람은 10명이 달려도 1등은 하나예요. 2명이 달려도 1등 하나고 100명이 달려도 1등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 앞에 상 받기 위해서. 그런데 운동선수들이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상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행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 2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세상에 있는 운동선수들이 금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 모든 일을 절제한다는 거죠. 근데 그 면류관은 썩을 면류관이고 여러분 그 세상에서의 명예는요 세상에서예요. 이걸로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내가 죽는 순간에 다 남의 것이 됩니다. 나와는 상관없이 다 자식이 어떤 누구 거가 됐건 다 나와는 상관없이 됩니다. 심지어 내가 이렇게 끼고 있는 금반지 하나라도 어때요? 나 죽으면 이걸 뺄까 안 뺄까? 다 빼가요. 전에는 금리빨한 것들도 보니까 그냥 바로는 못 빼니까 나중에 이제 화장하고 공부할 때는 다 빼 가져가잖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건 이 세상의 영광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도 그렇게 애를 쓰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썩지 아니할 영광의 면류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삶이 어땠느냐라고 물을 때 내놓을 수 있는 것 그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종종 제가 그렇게 목회를 지금까지 이렇게 하면서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데 어차피 우리는 이게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종착역이 정확히 정해져 있잖아. 그게 우리가 늘릴 수도 없고 그냥 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 종착역이 가까울수록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것에 대해서 자꾸 사람들은 흐려져. 믿음 신앙생활. 젊었을 땐 믿음 좋아지는데요. 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점점 가까워지면요. 믿음이 점점 깨져.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요. 사람들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많이 보면서 느끼는 게 내가 죽는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그것에 대해 준비보다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에 더 애착을 많이 갖게 돼요. 그걸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했듯이 이 세상은 내가 가지고 있던 뭐가 있든 모든 것을 다 두고 가는 겁니다. 세상의 명예예요. 세상의 것들이에요.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도 하지 않아. 전에 제가 어떤 분이 병이 이제 암이 재발을 했어요. 재발을 해서 이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몸이 많이 말랐더라고. 그래서 나보고 그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 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인데 제가 알고 있는 분야 예배를 드려서 기도하고 나보고 묻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내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그랬어요. 그분이 장로님인데 장로님 나 같으면 지금 내가 걸을 수 있고 내가 밥도 먹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다면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내가 할 것은 딱 복음 전도하는 거 그거 외에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한 사람이라도 보세요. 나 이제 이렇게 해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인생이야. 죽을 사람이 다니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의 소망을 갖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려고 달려든다면 그 말은 그럼 사람이 가장 진실할 때가 언제입니까? 죽음을 앞에 두고 해요. 죽음을 앞에 두지 않고서는 사람은 체면과 이런 것들이 맞지만 죽음을 앞에 두고 나서는 안 그런 거예요. 나도 진실해지고 듣는 사람도 숙연해지고 그들 앞에 나는 뭘 하냐? 그래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찾아가서라도 복음 전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야 가르쳐지니까. 그 일은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죽을 일을 앞에 두고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인생 전체가 뭐냐?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그것을 위해서 나는 살아간다. 복음 전하는 그 일,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살든 뭐 죽든 뭐하든 이 세상 거는 내가 갈 때는 다 두고 가는 거니까. 그러나 영원히 썩지 아니한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면서 27절 중요한 얘기를 한마디 더 하자. 잠깐 봅시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태어나서 살고 하나님의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를 다 우리는 알아가는 거죠. 인생은 사실은 이 땅에 태어나면 우리는 영적 세계를 모르고 태어납니다. 타락한 인생으로 태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는 영적인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이 합쳐지면서 그때부터 영적 세계를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 세계는 우리가 알려주지 않아도 이 땅에 육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압니다. 돈 벌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즐겨야 되고 집 사야 되고 자동차 사야 되고 이거 다 알아요. 그거 다 알아가니까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세계는 모르거든요. 영적 세계는 언제 아냐면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부터 영적 세계를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중에서 육적 세계로만 우리가 알고 있다 보면 육적인 세상에서만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데 영적 세계를 알고 나니까 어때요? 썩지 아니한 영원한 면류관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그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육적 생활만의 인생이 끝 그러면 우리는 몇 년 사시고 뭐 100년 이내 살다 죽으면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 영적 세계를 알다 보니까 어때요? 그 다음엔 영원한 세상이 있는데 그 세상이 영원히 지옥 가는 세상과 천국 가는 세상이 있다. 천국 가는 세상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뭐냐면 나는 거기서도 부끄럽게 구원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쓸 수 있는 상 받는 자로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세상에서도 상 받는 자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데 내가 영적 세계와 영원한 세상을 알고 있는 내가 왜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생각을 하지 않느냐.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는 그 인생을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거죠.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혹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사람들이 내가 그런 일만 열심히 하다가 혹시 내가 잘못해서 구원받지 못할까 두려워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는 구원받지 못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요, 바울에게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가 뭐하는 자가 돼야 돼요? 상 받는 자가 돼야 된다. 영원한 세상에서 내 인생은 이렇게 이 땅에서 이런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세계에서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상받는 그런 신분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한 단 문화씩을 주었는데 10문화를 남기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를 10거울의 권세를 차지할지어다. 5문화를 남기니까 5거울의 권세를 차지할지어다. 한 문화를 그냥 들고 오니까 이를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미 있으리라. 그래서 그 한 달란트도 빼서서 10문화는 인사를 주잖아요. 권세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냉혹해 그냥. 그렇죠? 그냥 서로 봐주는 게 없어. 칼이에요. 왜? 심판이라 그래. 지난번에 올림픽 갈 때 보니까 달리기 하는 선수들 머리 내밀고 손 내밀고 몸 내밀고 요만큼 탄 차리로 1등, 2등이 가리더라고. 0.001초 판독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요만큼 차이인데도 머리가 요만큼 앞에 섰어요. 근데 그 사람이 1등을 하더라. 그것 때문에.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 존재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차피 우리 인생 이 땅에 주어졌으면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태어나면 죽음이 있고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다. 이게 법칙입니다. 그리고 이거에서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아야 되고, 그렇지? 오늘 사도 바울 마지막 그 얘기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뭐 자식을 위하건 남편을 위하건 뭐 아내를 위하건 다 그래도 결과적으로 내가 구원 못 받으면 뭐냐. 두 번째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자 돼야 된다. 부끄럽게 구원을 받지 말자. 그래서 부끄럽게 구원 안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명령, 복음 전하는 일을 나는 그렇게 열심히 할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종도 괜찮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나는 천한 머슴이 돼도 괜찮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이건 비록 사도 바울의 삶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인데,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내 인생의 목적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게 내 삶의 목적입니다. 오늘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에서 일을 하든 사회생활을 하든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이거예요. 나에게는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일을 준비하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또 힘들고 어려운 환경 조건, 또한 아버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아버지여 많은 절제를 행해야 하고 많이 참아야 하고 많이 수고해야 하고 그랬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자를 감당하고 아버지 앞에 상 받는 자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아왔던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도 우리가 주신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 오늘도 충성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했구나 칭찬 듣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삶을 주님과 함께하고 주의 음성 들으며 주의 뜻대로 행하는 이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